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빼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불리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계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력에 맞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음악에도 이제 서곡이 있습니다. 오버추어라고 하는 서곡이 있는데 각 노래의 주제부들을 소개하면서 큰 음악이 나오기 전에 그 서막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웅장한 오페라의 서곡처럼 예수님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의 서곡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많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굳이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선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자신의 목회의 어떤 기준점으로 본질에 그런 해당하는 자신의 삶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고자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은 유난히 움트여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힘껏 달려오신 그리고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도록 주님이 이끌으셨던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유명한 대목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에 위기가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의 시절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던 때가 있었고 아수르는 계속적인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구출받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죠. 그 생명 연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병이 났어요. 자, 병이 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서 창고를 다 개방해서 금은 보석과 온갖 성전의 또 국고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그 물건에 욕심을 갖게 된 것이었죠. 이후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계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렇듯 이 나라 안팎으로 아주 흉흉한 때가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의 때와 우리의 때가 그리 다르지 않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는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들, 점점 황폐해져가는 신앙의 전통들,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의 신앙, 메시아 신앙이 퇴조해가는 그 시절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절망의 시대,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나가는 박탈과 상실의 마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는 그들이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목회에 중점적인 목회 대상자들을 세 부류를 꼽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요. 세 번째는 갇힌 자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상해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매여 있어서 삶의 포로로 잡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탈출구 없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갇힌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물에 빠진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시작. 이 말은 살려주세요 라는 정말 절박한 음성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시고 계십니다. 꼭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립니다. 우리도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도 산타크루스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흥청망청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될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대망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돈 슈나이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콜게이트 대학의 영문과 교수였던 분인데요. 어느 날 한순간에 교수 재임용해서 탈락해버립니다. 영문과 교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나. 여러 대학에 계속 원서를 냈지만 희한하게도 계속 탈락합니다. 그를 부르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저금해놨던 돈이 바닥이 납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 이제는 고아원에 보내야 될 정도로 절박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수면제에 의지해서 간신히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때에 그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수에서 실직자가 돼갖고 이제 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절망의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몰렸는데 뭘 못하겠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몫으로 난생 처음 일을 하는 곳에 취직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그는 서툰 망치질을 하며 자신이 경멸하면서 살아왔던 저 무식한 사람들, 저 못 배운 사람들, 그렇게 경멸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로부터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현실이지 책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선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내버리고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더 집중해서 일꾼으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페인트공으로 취직이 됩니다. 페인트공이 되어서 줄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매달고 수십 미터 높이의 빌딩을 오르내리면서 그 빌딩 벽을 칠합니다. 그는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노동자로 취직했던 그 건물, 지었던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된 그는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집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했던 이 삶의 모습들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말리라. 그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 책이 절벽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절벽에서 산책하는 재미가 어떨까요? 아마 끔찍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절벽을 산책하면서 그 자리에서 희망을 본 것이죠.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 전역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벌게 됩니다.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게 되고요, 대학 교수 그 이상의 명예도 얻게 되고 곳곳에서 강연 요청들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글쓰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절벽 산책,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 책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잡지에 승리자를 위한 5가지 계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실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5가지 자기 스스로에게 그 계명들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패한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기억을 안고 살고요,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의 기억을 안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긴 기억보다는 진 기억을 쓰게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들, 절망의 기억들, 안 됐던 거, 망했던 거, 이런 절망의 기억들을 오히려 깊이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고 성공한 기억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기억에 자기를 사로잡히도록 놔둔다는 거죠. 실패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 2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 당연히 실패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기억부터 할까요? 자기 비하하는 기억, 그런 거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미련한 놈,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아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구박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깔아내립니다. 남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시대에 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비하, 이것이야말로 승리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3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일을 하시다가 뭔가 실패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사업이라는 것 자체, 우리 인생 자체는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어젯밤에 잠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봤는데 익스트림 스포츠를 쫙 엮어놓은 아주 멋진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냥 요즘에 그렇게 다람쥐처럼, 날다람쥐처럼 옆에다 날개를 달고 막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스키 점프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익스트림 스포츠들을 쫙 엮어놓는데, 야, 그거 하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봐도 찔끔찔끔할 정도로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걸 엄청 즐기고 있더라고요.
점프하다가 눈에 쳐박기도 하고 말이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 그 게임은 원래 그렇게 될 게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10번 하면 2-3번은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게임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눈에다 쳐박고 물에다 쳐박는 그 실패들을 오히려 자신의 게임의 일부분으로 즐기고 있던 것이죠. 사업은, 우리 인생은 위기가 예고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올 것이 왔군 라고 생각하는, 초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가 예견된다면 빨리 포기하라.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패가 예견된데도 미련을 붙잡고, 그 미련을 붙잡고 끝까지 그걸 쥐고 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제게도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용기와 힘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배로 얻는 거는 엄청난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믿음의 고백 안에 정말 확고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저희 믿음의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삶으로 체득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것은 절대 손해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손해보는 선택을 즐겨하게 됩니다. 후배들에게도 자주 충고합니다. 임지를 결정할 때나 아니면 어디 뭔가 내가 인생을 선택하게 될 때 손해보는 쪽을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손해보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억울함이 사명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억울한 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다 쥐고 흔들려고 그러고 내가 이 세대 속에서 다 그걸 얻으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갚아주세요? 배나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능력 받았나? 그 능력에 대한 몫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은 우리가 떼는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막손으로 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막손으로 내 몫을 찾으려고 해봐야 요 조막손으로 몇 개나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손으로 덤탱이로 탁 해서 쥐어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몫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 몫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거 손해보는 일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내 몫 쥐어봐야 요만큼밖에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퍼서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은 삽질이고 하나님 손은 포크레인이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 손해봤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 안 보려는 분들, 제가 볼 때 불쌍한 분들이에요. 복을 못 받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어떻게 얻어요? 갑절이나 얻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갑절로 갚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잠깐 즐거운 것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누릴 때는
한순간만 잠깐 반짝 기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본 것을 눈 감고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다 보고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신 거,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미친 것들 어디서 보상받으시고 그 억울함을 어디서 하소연하시겠어요? 그 억울함을 갚으시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오시긴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성탄절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교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안 기다리시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 가당치 않은 불이익을 당한 분, 그런 분 이번 대강절을 오히려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 저는 이 강림전 첫 주일을 맞아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기뻐하며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고 저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에요.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으면요 고생한 것도 싹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다 서럽고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다 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망했다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옷을 찢는 게 구약시대의 슬픔의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죄 대신 화관을 씌워줘요. 그냥 관도 영광스러운데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우리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절망 대신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이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이에요. 1절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시게 되매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가요? 이거 하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주님이 기름 부으셔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가겠고, 뗄감이 없는데 어떻게 난로에서 불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대강절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대강절 초를 켜놓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대강절 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켜지 않고 하나만 켜놨어요.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빈 초가 하나씩 하나씩 불이 붙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촛불이 완전히 켜질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강절 첫째 주일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싶은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아직 불붙지 않은 4개의 초만큼 내게 텅 빈 그 마음들, 그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 내게 그 불이 하나씩 더 켜져서 완전히 내 안에 주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대강절을 맞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성찬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찬 때 좀 안타까워요. 성찬 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성찬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내 살 속에, 내 몸 속에 퍼져나가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순간인데요, 그 순간에 이렇게 잡담하는 분들 많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포도 좀 마시지 못했어? 좀 진했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남 어떻게 봤나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성찬 후에 주님의 영이 내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찬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오시고 갈증으로 목이 마른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물로 와주시고 영혼의 배고픔으로 부르짖는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봐 주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저 성탄절이 캐롤 속에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하게 지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주심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 은혜의 성찬에 참여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주님의 피와 살이 되어 같이 존재하게 하시는 이 신비한 은혜의 성찬을 우리가 몸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 인생 속의 절망과 갇힘과 마음 상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메시아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내 잔을 채워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대강절 첫째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이제 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